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아브람,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지라도 어쩌면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공이 그를 더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갑자기 돈이 벌리거나 갑자기 무엇인가 좋은 일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출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죠.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가장 사모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 무엇일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통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 요셉의 형통함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잠시만요. 있으니. 비결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이게 비결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이건 2절인데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2절.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래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잘 풀리게 하며 그 주권이, 요셉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일을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 형통함의 주권이 요셉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땅을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세요. 이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 열어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큼은 막아두신 거예요. 너가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금기시킨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침범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어두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적금금지 시켰습니다. 인간은 적금금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을 이 사람들이 기어이 가서 깨뜨리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하고 싶어져.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표를 펼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법칙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심판이 임하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절로 인하여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복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원인, 아픔, 갈등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데, 복이 들이와야 되는데 이 문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 그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 들었잖아요. 우리가 새해 들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뭐 살도 빼고, 뭐 돈도 벌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올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좁혀진 문,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형통의 문이 열려서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그게 물밑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나는 나무, 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철썩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의 원조. 요즘 뭐 하도 원조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복의 원조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를 나눠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복이 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정리 한번 할까요?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 형통한 은혜가 들어갈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주는 복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주시겠어요? 저는 여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정착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십시오. 아니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지체 없이 떠나죠.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렐루야, 아멘, 이거 유도하고 있죠.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반응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찾아보라,
두드려 봐라.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봐라. 여러분,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 떠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키워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조잘 끊임이 없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부모들에게 합니다. 화나는 것, 뭐 슬픈 것, 짜증내는 것, 투정 부리는 것, 다양한 반응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순수할 때는 다 보여줘요. 그런데 요것들이 언제 변하는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5, 6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쭈, 요것들이 벌써 컸다고 급격히 말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남자 아이들은요 더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부터는 귀하신 몸이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귀하신 몸이에요. 집에, 학교 와서 집에 들어간 그때부터 말고 반응이 거의 없어져요.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이 반응이 점점 수원해지면서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식어져 가죠. 그런데 여전히 커가면서도 부모랑 소통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반응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의 용돈이 마르지 않은 축복이 흘러갑니다.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물된 동산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 없는 망부석들은 이게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망부석처럼 앉아 계지 마십시오. 반응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 내가 머물러서 돈 벌고 싶어하는 곳, 그곳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뜻했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선택하고 그동안 네가 원했던 곳에 머물렀고 너를 묵고 있었던 곳에 머물지 말고 너는 거기서 떠나라.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약속과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은혜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을 때 세상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내 옛사람과 싸워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하기 쉬운 선택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운 길이 많아요. 널려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 지난 특세 때 배워봤죠.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시 충돌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옛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정들었던 고향 다 뒤로 하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 아니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끝내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예요. 복의 사람의 원리.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런 시선으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제로, 가능성 제로, 그런 환경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도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닥친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아브라함도 만났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는 상황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빨간 줄을 친 부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어가서 보십시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주목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우리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몇 세가 됐어요? 100세입니다. 혹시 100세이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100세가 돼서 그 100세의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아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알았답니다. 자기의 몸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도달했어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본인도 압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100세랍니다. 아이를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가능성 제로의 상황.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안 보이네?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 나이 100세입니다. 다 끊겼어요. 몸이 죽은 것 같답니다.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너 지금 그 일로 염려하고 있는데 너의 태문이 열릴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라서 이미 산전수전 경험해 보신 어른들이에요. 뭐가 되는 일이고 뭐가 또 안 되는 일인지 이 정도는 인생의 연륜에서 100년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100년이 된 어른들께서 임신을 한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래. 그런데도 아이 주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요즘 이렇게 꼰대 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아니고요. 직장 생활에서 하다 보면 이제 어른들을 이제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꼰대 같다는 말 좋게 표현해 볼까요? 좋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론들이 쌓이고 쌓이는 데서부터 오는 자신감. 좋게 말하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론들이 쌓이는 데서 오는 그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연륜이 이제 깊어지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이분들은 하신 분들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그래서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그거 안 돼. 그거 내가 해보니까 먹어봤는데 맛없어. 내가 그거 해보니까 말이야, 그거 잘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하지 마. 그거 못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지한다면 100세의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쌓아놓은 자기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경험들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너 염려하지 마. 네 병 고쳐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열어줄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년을 사신 이 어른의 입에서 그래, 내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도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미해결된 상태로 이 도전들이,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복의 문이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으로 풀어야 할 사건들을 풀지 못하고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쌓이면서 이 복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흘러와야 되는 그 축복의 문이 좁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 자식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가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 봐라. 너에게 그럼에도 그 길이 열릴 거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의 이 현실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고난을 다 지나가면서 그동안 어떻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감사하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묵상하지 않죠. 그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또는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오래 되니까 제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아기 키우는데 얼마나 우리는 핑계를 잘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이 작년에 마쳤지만 아니요, 계속 읽어가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혹시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갈급하다면, 피곤하시다면 더 어려울수록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려우시다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 앞에 근접해서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가 돼서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풍덩 잠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면서 다른 것 눈에 안 보여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만 보여요. 그분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죠. 사울 왕에게 쫓기죠. 부하들에게 쫓기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완전히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을 위기 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다윗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아, 그래, 나는 네가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크게 요동하지 않고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입술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역사를 해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젊은 분들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해해 주십시오.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나고 축적되면서 여러분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관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관계는 하루 그날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지난 오래전부터 내 신뢰가 쌓여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친숙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도 그래요. 만나고 밥 먹고 그러면서 더 신뢰 관계가, 친분 관계가 두터워졌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언제든지 토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 기도 들어주셨죠, 하나님. 이번에도 나와 내 기도 들어주실 하나님. 지난해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올해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이 신뢰의 관계가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오픈돼요. 그렇죠? 더 오픈돼요.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아들 낳잖아요. 신뢰 관계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있지?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너 나한테 바칠 수 있니? 안 돼요. 절대 못 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번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신뢰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신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하고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100세가 돼서 내 몸이 죽어가는 느낌에 있었던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능히 여러분들이 시작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만 보잖아요. 우리 살 소망이 없어요.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요. 마리아야. 처음에는 못 알아보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야, 그 음성을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하잖아요. 남편 아내 통화할 때 저는요, 당신의 아내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벌써 딱 목소리 들으면 저 사람이구나, 이분이구나,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 마리아야,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가 단숨에 떨려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여러분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이면 이제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뭐 축제가 일어나고 파티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밀란과 소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시간 문제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잡혀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약해하고 내가 넘어지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거기에 계속 집중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요거 하나 던져주니까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 네가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은혜를 저버렸구나. 너는 요거였구나. 너의 약점이, 너 계속 이거 먹어라. 계속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그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 상식과 내 경험에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새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무언가? 두려움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악으로, 깡으로 내 인간적인 힘만 가득한 상태,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어. 믿는 건 주목, 내 경험, 내 지식, 그것밖에 붙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더 부딪혀요.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100세가 도달하신 이 어르신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너 포기하지 마라. 아직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괴롭고 막히고 지루한 연속의 나날들이었지만 뭐 하나 딱히 되는 일 없었지만 이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중심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올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묵혀놨던 것들, 잊혀졌던 것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도전을 구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